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는 2008년 4월 8일 러시아 국제 우주 경기장에 도착해서 과학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한 후에 YWCA에서 주는 한국 여성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으로 우주에서 느낀 소감을 간증을 그가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주에 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내가 지구에서 살 만한 자격이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가 이토록 감사한 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구에서 삶 자체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때가 많았죠. 하지만 혹독한 우주의 훈련 과정과 그리고 성공적인 우주 실험 생활을 하면서 지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그 400km 정도를 우주로 올라가면,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위로 400km를 올라가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일, 그리고 앉아 있기 위해 압력을 유지하는데 피나는 노력과 그리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내가 살면서 그런 비용이 전혀 필요 없었고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말 지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알은 것 같아요. 지구에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 나병의 환자들, 나병 10명이 있다는 것은 격리해서 있는 겁니다. 한 마을이 아마 외딴 곳에 격리된 마을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록도 같은 그런 마을이죠. 나병을 격리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신다는, 가까이 오시지는 않지만 멀리 지나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그들이 소문을 듣고 10명이 합심해서 큰 소리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일반 병과 틀립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들으면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외쳐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가족도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과 함께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외딴 곳에 격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처지고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이 들렸다 그러면 살아있는 시체라고 불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는 있지만, 움직이기는 하지만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에요. 살았어도 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토록 무서운 병입니다. 전염도 되고요, 부정한 병이고요. 누구도 같이 살 수 없는, 외롭게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언젠가 여러분 다 몸이 뭉그러져서 그냥 죽게 되는 그 무서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소리 질렀겠어요, 그 상황을. 아니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기회는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또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지나가시면 끝이에요. 기회는 한 번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 혼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호소하면서 절규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다행히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외치는 10명의 그 우렁찬 그 고쳐달라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예요? 고쳐달라는 것이죠.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것이죠.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요, 다시 대묻지도 않으시고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무슨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너희들의 병이 나았다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치유가 되면 그냥 나 나았어 그리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진단했을 때에 다 낫다고 하면 그때 완치가 된 거예요. 스스로가 다 나았어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해서 그래 다 완치됐다,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들은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는 순간에 그들을 완치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같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합니다. 그들은 전체 10명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러분 고침을 받는 데는 순종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야 무슨 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뭐 주님이 만져주지도 않았는데 와서 가까이 기도도 안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심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 전체가 절박하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이 병을 낫고 사람답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을 부르짖고 믿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한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또 행동으로 옮기는 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는 순간에 다 낫습니다. 10명이 똑같이 낫습니다. 한 장소에서 낫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주님의 관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감사드리러 왔고 19명은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각기 뿔뿔이 어디로 갔는지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각자 돌아갔습니다. 자, 17절, 18절 이제 봅니다.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요. 17절, 18절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 10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너희들 중에 너 한 사람만 고침받았냐? 다 받았지 않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섭섭한 말투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 어디 갔냐? 여러분, 한 명 감사드리러 온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야, 너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저 병이 다 낫냐? 이런 식으로 그 감사드리러 온 사람에 대해 관심 갖고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지 않은, 감사하지 않는 9명에 대해서 계속 9명 어디 있느냐? 왜 한 사람만 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왜 9명을 이렇게 찾고 계실까요? 왜 섭섭해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9사람들에게 대하여 섭섭한 뿐만이 아니라 지금 9명을 찾는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많은데 감사하는 자는 소수구나. 이게 섭섭하신 거예요. 은혜 다 함께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 소수에 불과하냐? 이렇게 감사는 하지 않느냐? 이런 섭섭함이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보통 병이느냐고요. 일반 병 고쳐도 감사한 건데 나병, 살아있는 시체 같은, 격리돼야 되고 누구도 자유롭지 않는
고통만 당하다가 어느 날 죽게 되는 이 무서운 병을 여러분 다 고쳐줬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감사하러 오고 9명은 뿔뿔이 다 흩어져 갔느냐고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괘씸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섭섭하다. 그리고 괘씸한 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만큼 감사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참 나에게 감사를 늘 하고 있지, 너무너무 고맙지, 그런 감사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서로 여러분 배우자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그 배우자가 늘 정말 감사 늘 하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을 그렇게 감사하며 산다는 걸 인정할 만큼 감사를 하고 있나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자녀가 있으므로 또 기대하고 자녀가 있으므로 정말 힘이 되고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아갑니까? 맨날 남의 탓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옆에 사람이 있으므로 이웃이 있으므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이웃이 있으므로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아니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더 불러주셔서 오늘의 활빈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늘 여러분 내 눈에 띄고 늘 비판하고 늘 여러 가지 이제 말로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하는 이런 생활을 살지 않나요? 추수감사절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삽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한 해 동안 너 참 감사 생활 풍성했구나. 정말 진실한 진정성 있는 감사를 했고 형식이 아니라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연민하며 사십니까?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사느냐고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못되고 기가 막힌 이 9명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책망받았던 섭섭해 하셨던 그 9명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나부터 주님이 찾는 9명이구나. 거기에 속한 나구나. 감사의 입술로는 기도로는 늘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표현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이런 그런 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감사하지 않는 9명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강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주님의 능력으로 똑같이 병이 났는데 그리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다 모두가 한 명만 기뻤겠습니까? 10명 모두가 내 병이 났어 막 춤추고 얼마나 여러분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그러면
왜 10명 중에 1명만 감사드려? 이 9명은 예수님이 너 9명 어디 갔냐? 9명 어디 갔어? 계속 찾으시는 주님의 그 9명은 왜 감사를 안 했을까? 똑같은 한 사람과 뭐 차별 있게 받은 것도 아닌데 은혜 똑같이 받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저는 말씀의 배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의 이유가 있기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9명이 왜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겠구나. 왜요? 배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거듭 이 감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 감사로운 사람은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운 이 한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이방인만 나와서 여러분 감사드렸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9명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함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택한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도 우리만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선민이라 당연하잖아.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의롭게 사는데 우리를 치유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런 모든 매사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럼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해 동안 산 것이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당연한 것이지.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나름대로 건강관리하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좋은 건강식품 먹어서 뭐 그렇게 관리했는데 당연하지. 우리 가정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잘 가정을 지켜나가서 한 해 동안 무사한 거 당연한 것이지. 사업하는 거 내가 정말 철저히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노력하고 했으니 우리의 회사가 계속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지켜나간 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모두가 당연한 겁니까? 우리 생명의 오늘의 존재함도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수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말씀을 청종하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프면 여러분 아무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분 호흡 한 번 하기도 힘들어서 산소호흡 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요, 누가 감사를 제일 안 할까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안 합니다.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함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롭게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요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요 열심히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교회에 일꾼이라고 세워진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제는 믿음도 사랑도 열심도 점점 식어져서 우리에게 감사의 흉년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오래 믿는 사람 유대인처럼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신데 당연하지라는 생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9명이나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음으로 인해서 점점 식어져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모든 것이 그냥 작년에 또 편안하게 지냈으니 금년에도 편안해 내년에도 편안해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이 9명만 보다도 못한 것입니까? 본래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사망의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런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우리 모두에게 상속받을 자로 성령으로 기업을 우리에게 삼으셨다는 사실에, 인쳐주셨다는 사실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나병에서 9명 치료받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1년 동안에도 수없는 하나님의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격리되어 있는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외롭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아마 저 같아도 그냥 낳고 보니까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가족들이 생각났겠죠. 빨리 가서 가족들을 만나야지. 그리고 이렇게 난 이 사실을 같이 기쁨을 나눠야지. 정신없이 여러분 식구들이 보고 싶어요.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병이 났으니 앞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이 되고 뭘 해먹고 사나?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염려가 돼서 내가 이제 정말 뭐 해먹고 살아야지, 빨리 가서 내가 일을 해야지, 저 일을 해야지, 분주하게 머리에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감사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아니 했다고 해도 그거는 좀 여유 있을 때 해지, 그리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그 순간에 해야지, 그 순간에 안 하고 미루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인데요. 야, 나 이거 지금 안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 그러면 그 다음으로 미루는 그 순간에 그 감사는 다 사라지고요,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순간에 그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9명의 이 감사를 하신 이유를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모든 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 가족들, 직장, 사업, 세상의 모든 여러분 쾌락, 내 취미, 이런 것들이 더 나를 지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는데도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요, 주님이 시키는 일도 뒤로 미루고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내가 뺏긴 그 마음에 뺏긴 그곳으로 가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고요, 똑같은 이유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똑같은 이유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9명의 감사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한 사람의 반열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면에 이제 감사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감사드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개처럼 취급하고 천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합니다. 인정도 안 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병이 들었기에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같은 이 격리소에서 한 마을에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 반푸는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과 함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그 한 사람만큼은 15절에 보니까 그가 병이 난 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요, 헌신하고요,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요, 감사로 시작이 안 되면요, 절대로 주의 일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감사로 시작된다는 것이. 이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사마리아 사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회 지위도 없는, 있으나마나한 그 사람이 혼자 와서 감사드리는 그 귀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믿습니까?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계속 은혜로 연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예요?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명은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축복의 선언이 있는데, 9명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의 병은 치료받았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런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오른손이 범죄했느냐? 그거 잘라버려. 그리고 너 온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여러분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가 천국에 가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 거지 나사로도 그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 천국의 실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비록 거지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잘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러나 거지로 이 땅에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그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려, 이 땅에 부자로 호의호식했던 그는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서 계속 물 한 방울도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불행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9명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육신의 병은 고쳤지만 그들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은 받지 못한 불행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이 사람은 여러분,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구원은, 성경의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도 구원이요, 육신도 구원이요, 우리의 생활도 어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전체적인 여러분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가서 뭘 해먹을까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 감사드리고 가니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디에 여러분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 고난의 현장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런 사자의 이제 굴에 던져넣어서 사자밥이 될 그런 어명이 떨어지고 결정된 일인데도 다니엘은요 하나도 동요받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여러분, 그가 죽을 일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사자의 입을 다 틀어막고 하나도 상함이 없이 그를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니엘에게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면요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감사의 문이 닫히면 축복의 문도 닫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생일이 돌아와서 각 나라의 인사들이 축하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영국의 수상이 그 워싱턴 엄마의 옆에 앉게 됐대요. 그래서 이 영국 수상이 너무나도 훌륭한 그 대통령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울 수 있느냐고 궁금해서 특별한 교육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워싱턴 어머니가 특별한 교육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의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요, 은혜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1년 동안의 삶을, 아니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나병 환자들 10명을 똑같이 다 함께 치유해 주셨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린 사람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천박하게 살았던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9사람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섭섭해하시며 책망하시는 주님은 9명은 어디 있느냐고 계속 찾으시는 주님, 그것은 꼭 그 9명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이 강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하느라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의 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무한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감격과 감사의 삶이 작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제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자리에서 감사드렸던 1명의 대열에 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선포를 해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결실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요. 비단 오늘 하루 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평생 일생 동안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5주간 이제 우리 청빙 위원장이 나오셔서 이거는 광고하시도록 하고요. 하여튼 다음 주일부터 5주를 이제 새로 오실 그 청빙할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듣겠습니다. 이제 서류 심의가 다 끝나고요. 면접과 이제 설교하는 단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역장 권찰님들은 오늘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에게 5
주는 우리가 열심히 좀 나와서 설교도 들으시고요. 기도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좀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머지는 우리 위원장님이 와서 나오셔서 하실 거고요. 교회 모임은 팝콘전도 계속해서 화요일 오후 2시 꽃날 앞에서 하고요. 마중물 성경 공부 오늘은 3시 20분에 2층 유아실에서 합니다. 금요기도회 1구역이고요. 금주 식당 봉사 지난주에 찬양도 했다는데 또 나서요. 오늘은요 잘 됐어요. 저 설거할 게 많습니다. 김장하는 후에 설거지가 많으니까 우리 모두 함께 누구 책임지우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함께 우리 설거지를 해주시면 참 더 아름다운 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김장 담그기 잘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김장 잘 마쳤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원신을 아름답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김장하는 데에 맛있는 수육을 우리 권원 장로님과 강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시는데요. 오늘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말고 꼭 잡수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이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준비하는 기간 우리 교회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두자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우와 선교 후원하는 교회 그리고 중보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박금순 성도님 남편 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좀 멋쩍어도 잠깐 한 번만 조금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우리 박금순 성도님은요, 나오신 지 몇 달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교회 처음인데 이렇게 교회 모시고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안 믿는 아직 안 나오는 남편들 속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